죽기 전에 유언을 준비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한 명이면 또 상관없겠지만 자녀도 여러 명이다. 그러면 다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으면 고민할 게 별로 없겠죠. 그렇죠? 자녀도 한 명이면 고민할 거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의 차원을 떠나서 유언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감은요, 정말로 남다를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했던 그냥 말들,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했던 그런 말들과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죽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건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건아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은 것이 있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10달을 뱃속에 있잖아요. 한 달 한 달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게 감사해서 이제 달마다 특별 헌금을 드렸는데요. 거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일평생 예수님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 해줄 것 같아요. 건아야, 일평생 예수님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뭐 다른 것들 뭐 생각을 하고 뭐 제일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언제나 뭐 정직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막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 남을 것 같아요. 일평생 예수님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제가 죽기 전에 거나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정말로 무게 있는 그런 유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마지막에 유언으로 하겠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우리들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그 마지막의 말이에요. 마지막 멘트.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게를 얼마나 여기 때 두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 이 멘트는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하는, 우리들이 정말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분부하여 이르셨습니다. 분부하여 이르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명령, 권면이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건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의 성격은요 그런 것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요 명령을 마지막에 하셨어요.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들을 지켜나가지요. 그런데요 그 명령에는요 주님이 우리들을 우리의 상사,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이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에도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세상 조직에서의 그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명령은요 나를 위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한 명령을 많이 내릴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명령들은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이가 잘 자랐으면 해서 야, 너 빨리 가서 공부해, 빨리 책가방 내려놓고 오늘 숙제 먼저 해, 가서
화장실 가서 일단 손부터 닦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모를 위한 겁니까? 아니지요. 자녀를 위한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그 명령에는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면요,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래요.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무엇이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세례라는 것의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물에,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손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세례를 하지요. 그런데 정말 세례는요, 이런 강가 같은 데 가서요,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물에 푹 잠기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의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런 나의 모습은, 얘들아 집중해. 너희들이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 잘했어. 그래, 근데 목사님 쳐다보면서 들어, 알겠지? 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전에 나의 힘으로 살아갔던, 내 힘으로 살아갔던 했던 내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요, 누구의 힘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냐면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지요. 주님은요, 마지막 명령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명령을 지키면요, 선물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어. 자, 다시 돌아와서요. 또 갔어. 어디까지 했죠? 네,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사모하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지.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럴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진짜 정말 개차반 같은 제자들 끌어다가 3년 동안 정말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내가 하는 말들, 행동들 이런 것도 다 보여주시면서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내가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께서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주님 너무 잘 아시지요. 그래서요, 이들에게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이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그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까지 우리들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막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느냐? 성령님은요, 사모할 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들이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은요, 사모하면 임하시고요, 사모하지 않으면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우리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좀 시험에 들거나 이런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러 갈 때요,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화도 안 받고, 10번을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안 받고. 그러면요, 저도요, 안 만나고 싶어. 그러지들도 마셔요.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면요, 목사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요, 거긴 또 가고 또 대화 나누고 싶고 또 가고 싶어요. 저를 환대하면요, 저도요, 그 장소에 그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요, 왜 오셨어? 정말. 막 이러고 눈치 주고 전화도 안 받고 막 카톡도 일십하면요, 상처도 받고요, 진짜 만나기 싫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도요, 우리가요, 성령님 없어도 괜찮아. 나 성령님 능력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살아가면요, 성령님은요, 절대 안 오십니다. 그런데요, 성령님, 저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임해 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와주세요. 제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요,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요, 이들이 모인 이곳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해요.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바람도 불고요, 소리도 나기 시작합니다.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러한 현상으로도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는요, 우리 에덴중앙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성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그냥 성령님이 그냥 충만하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물이 요만큼 있는 거랑 충만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 가운데 열정이 막 충만하면요, 이 열정이 막 분출이 되잖아요. 근데 열정이 쥐꼬리만큼 있어. 그러면요, 열정 분출한 게 아니라 이 열정을 유지하기에 급급해. 여러분, 성령님을 그냥 우리는 매 순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며 흘러 넘칩니다. 막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듯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그 뜨거운 열정들을 느끼기 시작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님이 그 쥐꼬리만큼 있어서 그거 유지하기 급급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흘러 막 넘쳐서 저 열정. 제가요 제자들 교회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저는 교역자로 있었고요. 저희 이제 목사님 지금 우리 이전 감독님이시죠, 김동현 감독님께서 이렇게 심호하고 계시는 제자들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저희 목사님이 그 선포 이 사역의 막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때가 막 교회들마다 이 선포 막 열풍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이거는 큰 교회 같은 데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선포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제 김도현 감독님, 그때 당시 저의 목사님이었죠, 담임 목사님 찾아오신 거예요. 박봉렬 목사님께서. 근데요 이 열정이 이 막 분출이 됐는데 마치 화난 사람처럼, 그 어떻게 이 사무실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들어가면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무실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목양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누가 왔는지를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밖에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다 있어요, 사역자들이. 그리고 그 안에 목양실이 있어서 목양실에서 누가 대화하는지가 이제 작게 대화를 하면 안 들리는데 큰 소리로 대화하면 대화가 다 들려요. 문을 닫고 있었는데요 그 소리가 밖에 다 들리는 거예요. 막 시연을 막 보이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게 살 길이라고 막 하시는데요 마치 화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그 제자리교회 감독님이 강하시거든요. 성품이 강하세요. 그래서 누구도 그 감독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낸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제 직원들도요 지금 무슨 일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수근수근 막 대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포가요 거기서 몇 건이 됐냐면, 몇 건이 갑자기 나왔죠? 2,000권이요? 선포원이 2,000권 나가면서 전 교인이 그 선포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주보에도 선포 몇 개 했는지 막 실행하고 막 그런 막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이게 충만한 거예요. 이게 넘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요,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내 손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숯불 양념 갈비 이런 거 좋아하시죠? 숯불 하나를 딱 집게를 집어가지고 손에 한번 딱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머나 숯불이 어쩜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타고 있냐, 이렇게 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숯불이 탁 떨어지면요 뭐 하는 거예요? 막 이걸 왜 내 손에 올리는 거야?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안에서 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 말씀을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의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자, 이때가 무슨 일이냐면요,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날이에요. 이 이스라엘은요 한번 멸망이 당했지요. 이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 언제냐면 이 세계의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 저번에 우리 용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만의 사람들이 몇 명 안 살고 있는 예루살렘 가운데 수백만 명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그들의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가 이스라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지요. 저희들이 재미 교포 2세대, 3세대, 4세대 아이 친구들은 영어를 무조건 쓰듯이 한국말을 거의 모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달라요.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들이 사모할 때 역사하시는데 어떤 형상으로 역사하시냐면 외국어 방언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수많은 그런 이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은사들은요 때에 맞춰서 그리고 상황에 맞게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요 나타나야 했던 성령의 은사는요 방언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말로 선포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방언. 그들이요 막 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요 막 선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누구길래 내가 쓰는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지? 그렇게요 그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막 전해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요 3,000명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아까 읽은 그 말씀 중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의 윤택함, 우리들의 삶의 어떤 안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배부르는 것, 우리의 삶이 좀 더 성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의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들은요 할 수 없어요. 제자들도요 이 수백만 명이 모인 이 사람들 앞에서 쓸 용기가 없었습니다. 담대함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문 닫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언어로 말하는 것 아주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들의 언어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가족 구원,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것조차 우리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3,000명이 회개하는 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우리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충만함, 말씀을 붙잡아야 인생이 살고 내 영혼이 산다는 것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기에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막 선포했더니 책 2,000권이 나가면서 막 한 교회에 막 말씀 선포의 바람이 이렇게 부른 것처럼요. 이번에 가신 부흥의 그 교회에도요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능력 바깥의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조금 빠른 찬양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후렴 가사를 계속 있다가 반복해서 부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가 이 가사예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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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 가사만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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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우리 제자들이 이 오순절 다락방 다락방에 모여서 막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막 이렇게 선포했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도 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내가 할 수 없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우리들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인생처럼요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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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 아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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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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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여 성령이여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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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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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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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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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이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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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혁처럼 갈라지는 불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들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모습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이 드러나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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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한강대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 목장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정말로 주여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제자들이 아버지 온전히 다른 인생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용기가 생기어 아버지 정말로 그들의 아버지 능력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들이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연약한 모습들 나의 아버지 정말로 잘못된 모습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능력이 아닌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아버지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의 아버지 온전히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정말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정말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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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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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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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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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셨던 성령님,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그들의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인생을 살게 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옛사람이 죽어져 사라지고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나의 죄악된 모습과 나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려주시고, 성령님의 능력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드러나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